사랑하는 김창수 집사님, 김영숙 비권사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내일이 장성제일교회 안에서 이제 내 흔적이 거의 다 지워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해뜰하게 있는 것도 옮겨지고 여기도 옮겨지고 다 옮겨져서 오늘 또 지금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이제 책상도 의자도 내일 다 빠져나가서 공간이 텅 빕니다. 그래서 저 헐몬실에 그동안에 책장을 놔둬가지고 책장이 먼저 들어와서 도배를 늦게 해가지고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이 지금 가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도배하면 그것이 무슨 도배인지 모르는데 포인트 도배 해가지고 이렇게 돌같이 무늬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것을 해놔야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할 때 너덜너덜 하거든요. 거기가 헌신하시죠? 예, 내일 아마 짐이 빠지고 나면 이번 주 중에라도 도배해서 도배를 하면 높지도 않아요. 그냥 놓고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이요, 새 목사님이 오셔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 텔레비전도 약간 고장 나 있어서 방금 서경원 집사가 다 고쳤습니다. 차근차근 새 사람 맞을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보다 재능 기부 좀 해서 그 벽지값은 내가 준다고 하면 나 요거겠지.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거든 여기서는 흔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저쪽으로 조그마한 데로 좀 옮겨갔습니다. 장로님들 통해서 보면 내가 어디 사는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내가 마음속에 짐되었던 것이 딱 해서 그 뒷사람한테 주고 싶은 좋은 것 하십시오. 전양반이 한번 말하면 틀림없이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노예들도 다 그와 함께 무엇 받았다? 할례 받았다. 오늘 18장 창세기 18장은 할례를 받은 뒤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은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이 17장에 할례를 온 식구가 다 받은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창세기 1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들어가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것이 우리에게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18장에 옛날 같으면 저렇게 울리면 닭 한 마리 하기로 했는데 내가 특별히 제대하는 마당에 뭔 닭까지. 그러나 통닭 살 준비는 하고 계세요. 세례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나타난다? 대인 관계에서 태가 난다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하고 세례 받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타난다? 뭘로? 대인 관계,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정오쯤 되어서 천막 앞에 앉았다. 할례 받은 뒤로. 아브라함은 그때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랐어. 졸고 있었을런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 신령한 나그네들 그 무리가 보였다 하는 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18장 1절을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더우니까 천막 문 앞에가
이렇게 하고 지금 앉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신앙생활 통해서 성령 세례, 물 세례 이런 세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의 대인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확실히 달라진다 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 오늘 18장 내용이고, 그리고 18장의 후반부에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데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장 전체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창세기 18장을 대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되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의 나그네를 장막문 앞에서 졸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 받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17장 마지막 절에는 온 집이 할례를 받았다 하고 나그네가 나타났다로 이렇게. 그래서 나그네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자세를 가져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도 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잖아. 너희들이 나그네 생활을 경험했지 않냐. 그러므로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들이 알면서 다시 말해볼까요? 네가 없이도 살아봤지 않느냐. 없이 사람 입장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왜 네가 좀 배 따뜻해졌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느냐.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이 많죠. 예수 믿고 어떻게 할 것이냐. 신명기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다.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대인관계,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무엇을 갖고 심판한다? 나그네를 어떻게 했는가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너희가 옷 입히지도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했지 않느냐.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럼. 그 다음에 이 44절로 가면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과 어느 때 주님이 목마르신 것과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적이 우리가 공양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리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주제는 뭐예요? 나그네. 나하고 아무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의 애잔한 모습을 보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했는데 신약 시대 때 와서 나그네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나그네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나그네는 누구를 말했냐면, 자,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시저로부터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각지로 유랑하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사방으로 흩어진 이들을 성경은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정착하고 있으면서 그 나그네를 만날 때 신앙의 목적을 위하여 신앙의 올곧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객지를 헤매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방치하지 말라. 1장 17절을 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나그네다. 그러므로 피차 일반이다. 모두가 모두.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너희가 애절한 마음으로 감정이입의 자세로 서로를 살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들 중에 있다 했어요. 그러므로 곧바로 내가 박예선 권사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로 보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약시대 때 나그네는 누구냐 하면 주의 종들을 나그네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그네로서 이제 툴툴 털고 자리를 털고 여러분 앞에서 내가 거기에 있었던 내 공간이 다 비워집니다. 내일 저 이사하는데 누구 와서 좀 도와줄 사람 손 좀 들어보죠. 아무도 없군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나그네 된 나를 좀 도와줘야 하는데. 근데 걱정 마십시오. 포장 이사한답니다. 싹 싸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내가 왔을 때 있을 곳 없는데 김창수 집사님이 벽지를 잘 발라놨는가 그 방에 가서 얼쩡얼쩡 앉을 데 없어 방바닥에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에 올라올 거예요. 당회실로 잠깐 갔다. 내가 어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근데 뭔 헌 책상이라도 하나 갖다 놔야 가요. 안 되면 요 탁자로 이렇게 탁자라도 어디 앉아 있을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목회자를 나그네로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시작 주의 종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장로로서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다. 디도서 1장 8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는 저도 여러분에게 와서 36년 있다가 지금 나그네로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움에 거룩하며 이런 내용들이에요. 교회의 중직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님, 어째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오? 하고 얘기하기 전에 나그네의 심정이 되어서 아까 방금 보니까 우리 이영주 목사님이 와서 있는데 표정이 저 친구가 그 표정을 잘 안 보이지만 나와서 하는데 내 방 비는 거 이렇게 보고 나서 이 대장 목사님이 저렇게 쉽게 방을 비울 수 있는 것 세 가지 것 준비를 해야 돼요. 목사는 첫째는 죽을 준비, 둘째는 이사 갈 준비, 셋째는 이영주 목사님 설교 준비. 이 목사가 세 가지 것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어디에 딱 안착할 수 없어.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 고령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바로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를 보았다는 얘기예요. 세 사람의 나그네를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18장 2절을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마자 100살 먹은 영감님이 불이 나게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어떻게 100살 먹은 영감님이 대접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몸을 땅에 굽혔다. 이런 내용. 어떻게 된 뒤로 할례 받은 뒤로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 받은 자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지나가는 길손을 그냥 어디 반갑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나가는 사람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모셔드리는데 어떻게 극진히 나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더 큰 자로 지나가는 길손인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모습이 6절 모습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갖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그리고 어떻게 8절 다 같이 시작. 자, 물어보겠습니다. 엉긴 소젖이 뭐예요? 이걸 누가 할까? 임실에 가면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자. 그 치즈 갖다가 슬라이스로 싹 썰어서 이렇게 대접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누군지 그 사람의 형편이 누구? 고관대작이다. 이래서 내가 한 건이나 뭐 해볼까? 와서 이거 나중에 대통령 되면 나 장관 시켜주라고 어떤 놈 허들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놈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연은 아니었으니까 어떤 놈이에요. 전모라고.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은 나그네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물을 그 나그네들에게 가서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말하는 것 보세요. 물을 조금 가져오사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좀 쉬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어떻게 상쾌하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대접을 했다는 얘기. 마음으로, 몸으로 그 나그네를 섬기는 아름다운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대접. 몸과 마음을 휴식하게 하는 사람.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이 모름지기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세례를 받은 자들로서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접. 누가 대접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같이 함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그네들은 서로를 향하여 조그마한 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풍요로운 것 같으면 그 사람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라든가 몸이 좀 쉴 만한 것을 꼴을 못 봐요. 질투하고. 내가 이번에 우리 삼려전도 회원들 주일날 남성교원들하고 식사하고 어제였나? 밥 먹어도 잊어버려. 어제 저녁이었나? 어제 저녁에 한 10대 명 삼려전도 회원들하고 밥을 먹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자동차를 내가 누구라고 꼭 차향숙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그 수입차를 받아버렸어요. 뭔 어디 세차장에서 세차하는데 뜨겁고 하니까 세차하면서 뺀 뒤에가 아우디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이 눈구녕이 4개 졸졸이 떨어진 차가. 세차 거기 번쩍번쩍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냥 뒤로 그냥 하고 박아버렸대. 완전히 그뭔 어디다 나 잡아버렸어. 그런데 차영숙 집사 어쩌고 차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놈은 뭐 반박어주고 구멍 나버렸다고. 그거 겁나게 비싼 차입니다. 그러면 수입차 뒤에는 저만큼 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시기가 용감하다고 받아버렸다가 확 뜨겁게 함께 막 음악을 크게 틀고 아무도 뭐 받아버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우디 주인이 벌써 차향수기가 이쁘잖아요. 날씨는 오고.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웬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가서 살짝만 따두면 나 목 뒤섞고 와버렸네. 그러면 멀쩡하니 걸어다니는 놈도 삐쩍삐쩍 하고 와서 병원에 가서 누워본다 하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보니까 삼려전도 우리 교회 삼려전도 회원들이 차를 찌면요
차찐 사람들마다 다 괜찮다고 다 그랬대요. 적어도 우리 교회 3년 정도의 회원들 정도 돼야 수입차고 박아버려도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2여 정도에는 박아버리면 나 때려줘. 그러니까 3년 정도에 아주 굉장합니다. 다 똑같은 경우이지만 미안하고 저만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가 와서 멍청한 김 여사가 와서 박아버렸다 차를 그랬을 때 박 집사님 뭐 주고 아니요, 차장님한테 좀 물어봐야죠. 1866 차를 와서 느닷없이 받아버렸어요. 뜬금없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반바가 다 떨어져. 그리고 눈이 하나 빠져불고 반바가 내려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 고차 죽었죠. 안 고차 주면 때려 죽여버려야죠 이제. 너 그렇습니까? 고차 죽었죠. 근데 안 고차 주면 어쩌겠냐고. 고봐 대답도 못 하면서 그냥 나는 너그럽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아우디 같은 막 그런 그 반바 하나에 막 300만 원, 400만 원 한 것을 구멍을 내버렸다가 내요. 어쩌고 해 그게. 장로님 같으면 어쩌냐고. 물어 죽었죠. 근데 그 남자는 전혀 모르는데 물론 차양숙이가 이쁘기는 하지만은 괜찮다고. 괜찮아. 이 반바랑 이런 것은 다 그 찔라고 댕긴 것이 그건 우리 교회 차가요. 저기 앞에도에 가고 본고가 그 다 뒷 반바가 다 어장났었거든요. 근데 누가 하고 기아를 풀어놨던 게 와서 쿵 찧어버렸어요. 그런 게 어째 하다 울고 싶자 뺨 때려버렸죠. 그리고 반바 새로 끼었다요. 그 이영주 목사가 운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여집사들한테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나는 너그러울 수 있겠는가? 누가 와서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어 죽었어가 아니라 내가 고칠라요. 가십시오. 어쩌면 장성 사람이래. 그 차양숙 집사 전도했어? 돈도 안 내고 고쳐주도 않고 전도도 않고 그 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거 봉 잡아버렸네. 완전히 다 잡아버렸네. 가면서 그때 전에 내가 빠꾸면서 배려본 그 반바하고 제가 고쳐주라고 해야지. 왜 어쩌려고 받아보요. 돈 많소잉. 그러고 할 것인데 이렇게 친절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그 3년 전도의 회원들 이야기가 막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 교회에 아마 장로님 정도는 될 거예요. 장로님 정도 돼야 그렇게 너그럽지. 우리 차장님도 난 너그럽다고 고쳐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더 말을 못하고. 자, 천국 잔치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정하라. 이게 천국 잔치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이렇게 12절 보면요. 12절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들이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천국 잔치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땅에서 받지 않고 어디서 받는다? 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러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손의 마음이 얼마나 덥고 힘들까니 오셔서 좀 그늘에서 좀 쉬세요 하면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수 집사님과 김영수 권사가 대배할 거지. 김창수 집사가 해? 사람을 사서 할렐루야. 왠지 둘이한테 맡기면 좀 걱정이 되었어. 재료만 좋은 거 돼가지고. 그런데 일러 치면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지금 내가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상급을 하늘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김창수 집사 나 고맙잖아. 옆에 보고 물어보지 말고. 영숙이 쳐다보면 뭔 답이 나. 내가 고맙지. 내가 고맙지 않니?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영숙 권사가 크게 내가 고맙죠. 크게 아멘도 하라니까 통 안 들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자원해서 일을 하시고 오셔서 정말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새 도배지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목사님을 우리는 이번 달에 결정하게 됩니다. 호불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좀 뚱뚱한 사람은 좀 싫더라. 나는 좀 뼈뼈던 사람이 싫더라. 나는 저런 음색이 나는 싫더라. 나는 좋더라. 이런 등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장로님도 한번 투표해서 지금 3분이 모아졌어요. 6분인데 투표해서 3명으로 압축하고 40, 50명 가까이 되는 수가 이렇게 모아져서 지금 3분으로 압축됐어요. 그동안에 직접 장로님들이 발품 팔아서 그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맨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이번에 보세요. 나양훈 목사 와갖고 나보고 무엇이 작다고 합니까? 나 이렇게 눈이 큰 사람 보고 눈 작다고. 그 솔직히 나양훈 목사 눈이요? 그것이? 응? 그게 올빼미 눈이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기하거든. 얼마 이 남기종 집사 그런다고 이 눈이 동양에서는 유명한 코끼리의 눈이라고. 이건 지혜의 상징이요. 눈 떼서 커갖고 물론 집사람이 눈이 커갖고 미안해요.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가면 마태복음 6장 2절 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앞에 나팔 불리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보면 그것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16절 시작.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것을 소문내지만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여기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 근데 나와서 새벽기도도 하는 것들이 이것은 끝나버렸다는 얘기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에 대해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기도 생활에서 자기 영적인 정진을 봐야 하는데 어째 기도 생활을 안 한다고. 여러분 기도 생활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자랑하는 것은 이미 기도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기도 갖고 구제하는 것 가지고 뭐 이런 거 갖고 짝대기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이미 자기 상은 받아버렸어요. 오늘 18장 창세기 1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또 가축인 때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을 가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했다. 이제 모르겠지만 3+2+ 이상 된 것 같아. 고기 좋은 것 골라서 한 것 같아. 8절 시작.
아브라함 집에서 할 수 있는 극상의 모든 상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무슨 대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례 받은 자가, 할례 받은 자가 대인 관계를 이렇게 맺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적은 것이 아무래도 내가 조금 감하고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해요. 주여, 내가 이 사역, 이번 주에 은혜를 받고 수요일 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 당장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이렇게 자기 이전에는 할례 받기 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세례 받기 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은혜 받기 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이타적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의 최고다 하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높여줘.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글리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듣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정말 너그러워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손해를 감내었더라도 하나님, 이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으로, 그래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정성,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와서 어떤 사람이 시커멓게 땀을 찍찍 흘리고 올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이거 얼마나 힘들까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장로님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하고 알아드려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장로님들이 수고해서 장로님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이, 장로님들에게 수고하셨다 그걸 알아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님이시라면 또 저 사람의 입장이 너무 안타까움으로 나가서 그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돼. 네가 그것은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소경된 자를 얘기할 때 주님 저것이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이것은 저거 부모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부모 죄도 지 죄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목회자로 쓰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러서 교회 중직자로 세우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고 이제 조용히 전성하는 시간입니다.
18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일어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모든 일을 묵묵히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 17절로 18절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인관계를 가졌을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거 응답받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18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내가 너를 택한 것은 그것 때문에 택했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말한 것을 다 이루어 놓는다는 거예요. 할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주여 나도 할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가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면 체험이 있는 신앙자들은 대인관계에서 풀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메인 것이 풀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급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가 너한테 돌아온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한테 돌아온다. 예? 1년의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내가 너한테 오는데 무엇입니까? 드디어 자식의 약속을 주었는데 확증하는 확실한 시한을 정해 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니 네 품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자식을 거두고 젖을 먹이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게 되는데 얼마 걸렸죠? 25년 걸렸어요.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의 씨를 받는데 25년 걸렸단 말이죠.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임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40년 살았던 목적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40년 걸렸어요. 신명기 8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되는 기간이 40년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그리고 확실한 확답을 받는데 할례 받고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확증 아직 주오면 이스마엘이나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할례 받고 나서 바꿔졌어요. 대인관계 바꿔지고 대신관계가 바꿔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옛사람이 지나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이 재단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신관계 달라지고 대인관계 달라지는 장성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에게 막힐 것이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신앙생활의 연륜이 긴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고 확증을 받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운행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는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되는 이 태초에 천지창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다. 이 사실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
한 이것을 재창조하신다고 성경은 약속된 뭘로? 불로? 뭘로 재창조하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죽이 말리고 하는 불로 다 해서 태워버리시고 새로 만드실까요? 뭘로 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뭘로 하시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에 나가 보존한 뭘로?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는 말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들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목사의 소리로 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 말씀이다. 미안하지만 오늘 수요일은 여기 내가 이 재단을 떠나면서 마지막 수요일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저기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연동에 있는 종로에 있는 종로 5가에 있는 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수에 있는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 주일마다 그 목사님 소개해서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고 소개를 해줘. 그럼 잘 듣고 모셔서 세 분 속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금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약속합시다. 수요일 교인 여러분, 어떤 분이든 다 모아져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당에서 결정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마에 안 좋은 데 되어버려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나도 그 목사님들은 나하고 너무 이제 그 목사님들이 나를 볼 때는 안 보여버려. 왜냐하면 저기 대선배이기 때문에 안 보여버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나는 소중하고 귀해. 그래서 되배가 이렇게 된 되배지도 이렇게 발라갖고 불편하잖아요.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텔레비도 좀 나오고 해서 목사님이 저기서 또 하다가 텔레비도 보시게 그렇게 하고 우리 서경원 집사가 또 애썼어요. 그동안 나 같으면 그냥 안 보고 대신 음악 듣고 이렇게 하겠는데 텔레비도 나올 수 있게 했어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너무 애썼어. 그 서경원 집사가 애쓰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돼. 그래서 많이 거시겠어요. 서 집사 숨어버렸어. 내가 말했지. 또 부끄러워까지 해요.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년 이맘때 네 품에 아이를 품게 될 것이다. 그 아이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겠다고 사라가 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삭을 원하십니다. 아무도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가를 죽여보려고 원수 취급을 했잖아요. 자기 몸종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연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8장 12절을 볼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사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내가 하이고 가망 택도 없다. 여러분, 이 사라의 영적 그런 레벨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내가 적당히 해서 하나님 합작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브라함도 17장 17절에는 사라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때 잘 보세요. 1장 앞에 지금 17장 세례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렇게 했는데 18장에 지금 이제 17장 할례 받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바꿔졌어요. 이제. 그런데 이 사라는 하나도 안 바꿔졌어. 그들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5절 18장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이르시되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은 다 사라의 모든 것을 잘 알았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보듬아 내년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지금 혹시 사라의 신앙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품에 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장성제일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8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너무 멋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공동번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나. 하나님이 이 얼마나 너무 멋있잖아요. 내년 봄,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가 언제예요? 새싹이 돋아나는 때요. 그때 내가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 정말 시인이요. 시인 얘기를 하니까 시인로 내가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안자영 집 권사도 지금 시인 정식 문단 돼가지고 오늘 뭔 시집 나온 것을 나를 준다고 하면서 딴 책을 들고 가고 정신이 거의 없어요. 시인들은 정신이 없어야 시인이 된가 봐. 그리고 우리 박미정 권사도 글을 아주 정말 잘 씁니다. 여러분, 내가 비밀을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나는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다음 주에 어디를 가냐면 인천 갑니다. 48년생인 내 위의 누나께서 시인으로 등단하고 시집을 출간했다고 집사람하고 나오고 KTX 표권을 쓴 게 올라오라고 하는 신우가 큰 신우가 그렇게 집사람이 두 말 안고 갑시다 하고 우리는 갑니다. 하고 또 박수치고 3일간 보대기다 올 것입니다. 시인이 오라 하시니 가야 합니다. 내가 우리 오빠였다면 내가 버더니 거기 너희들 그러지 이렇게 할 것인데 위에 누나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생명,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못 믿어갖고 아이고 어쩌고 뭔 아이고 어림도 없지 하고 피식 웃고 있는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니까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피식이요. 이삭이란 뜻은 웃었다 그런 뜻이요. 지금 피식한 사람들 몇 있어? 자, 이삭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가정에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이듬해 꽃필 때 이삭을 보듬었어. 여러분, 우리 약속해요. 그 어느 때 오늘 약속한 것처럼 그 약속의 때 장성제일교회 놀랍더라고. 물론 이 교회 40여 년 전에 왔을 때 너무 작은 교회였고 비만 오면 막 찔꺽찔꺽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던데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해서 정말 이 교회 그 이듬해 꽃필 때 아이고 우리 교회 그 전임 목사님 이성수 목사님 모시고 이삭을 낳아가지고 나를 초청하면 그때는 올 것입니다. 안 날라고? 못 오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소원을 베시기를 바라. 속에 배 가지고 나중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삭인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그 생명을 품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겨주셨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품에 안고 그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미소를 짓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